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의 9장, 10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목자를 닮은 양, 선한 목자를 닮은 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좋은 믿음, 힘있는 삶, 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치 문 같아서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 같은 분이다. 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라고 하죠.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도 있습니다. 사실 삭군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보다는 일반적인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죠. 굳이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절대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닌데.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또 심지어 양들을 해치려는 강도도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아니지만 더 심하게 강도 같은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강도는 삭군 목자보다 더 심하게 양들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뭔가 해를 끼치기 위해 있는 그 사람이죠. 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도 아니고 강도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진짜 선한 주인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의 앞부분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도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양들을 위해 그런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10장의 내용은요, 단순히 10장의 내용뿐 아니라 앞에 있는 9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삭군 목자가 아니고 더군다나 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 설명하신 이유는요, 사실 앞 9장에 일어난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 9장의 일은 원래는 좋은 일인데 정말 안 좋은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해도 사람에게 선한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기적을 행하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나쁘게만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10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앞에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앞 9장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길을 가시는데 아마 길 한쪽에 어느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그런 일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어느 한 앞을 못 보는
성경에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고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걸까? 통상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생기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평생 사는 걸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눈먼 사람은 태어나면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좋은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땅에 힘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발라주고는 실로암 연못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을 뜨고는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앞을 못 보던 사람이냐 아니냐? 아무래도 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 사람이 맞아.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믿지 못해서 서로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집니다. 맞냐 아니냐?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가득해서 한마디로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앞을 보게 된 눈을 뜬 사람이 쭉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문제거리를 삼습니다. 그래?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이것은 죄다. 안식일에 눈을 뜬 건 죄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이 안식일에 죄를 지었는데 눈을 뜨게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나?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안식일에 한 것은 죄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이 일은 나쁜 일이야. 눈을 뜬 건 나쁜 일이야. 결국에 가서는 그 눈을 뜬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일이 맞느냐?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 부모님은 잔뜩 겁을 먹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누가 고쳐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합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출교시킨다고, 회당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회당 멤버가 되지 않습니다. 출교시킨다고 엄벌을 놨기 때문에 이 부모님도 겁을 먹고 얼마나 상황이 위압적인지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9장의 내용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정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9장 34절입니다. 이 소경은 그래도 눈을 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고쳐주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눈을 떴으니까요.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고 배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눈을 떴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결국 이 사람을 쫓아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네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정말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말을 하고 내쫓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때 예수님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켰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부정했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누가 봐도 선한 일,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반대에 반대를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을 나쁘게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게다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사실 이 9장의 이야기에서 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또 아니 이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떴잖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신문하고 그 사람이 맞나 아니냐, 야 기적이 일어났냐 아니냐, 닮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눈을 못 보게 됐는데 떴던 이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네가 나를 가르치지도 않느냐. 예수님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셨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소경을 위해주는 사람은 결국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앞 3절에서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보셨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거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 생각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나는 사꾼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도 당연히 아니다. 망치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얻을 권한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이유입니다. 자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힘있다고 그거 나타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좋은 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배경을 들으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그러므로 당연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당연히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진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죄에서 건짐받은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값없이요. 왜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 능력, 도움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도 사람은 무너집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의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고 한계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의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당연히 선한 목자를 보내신 예수님, 목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떤 것이 든든한 인생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살아갈지라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힘내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양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마음에 그래도 강하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간혹 목사님을 목자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목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저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고 싶습니다. 대신 양이지만 좋은 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 좋은 양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풀을 먹으러 갈 때, 물을 마시러 갈 때 함께 가자. 끌어주고 밀어주고 위험한 구덩이가 보이면 앞에 구덩이가 있어. 함께 돌아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양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임받는 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떠오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양이 되자. 요즘 좋은 양이 정말 필요합니다. 양 같은데 우리를 벗어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양들이 많습니다. 양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양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을 닮아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양다운 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양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좋은 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2021년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세계 정세, 한국의 상황, 사회의 모습, 교회도 가정도 나의 삶도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부르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이 위험 가운데 있고 어렵더라도 정말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사랑으로 사는, 사랑을 잃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사는 좋은 양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